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소문들을 듣고 또 소문들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작게는 학교 안에서 친구들에 대한 그런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또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나라는 그렇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사이에는 그 전쟁에 관한 소문들이 이게 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문을 내 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백제 무왕입니다. 무왕. 이분이 본래 말을 캐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마동 왕자라고 이렇게도 불렀었는데, 말을 캐면서 일부러 말을 캐면서 신라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 말을 갖다가 삶은 말을 나눠줬어요. 고구마 같은 거 아닙니까? 간식이 없던 그 시절에 그 고구마를 나눠주고 말을 나눠주고 그리고서 소문을 퍼졌는데, 그것은 선화공주라고 하는 신라의 그 공주가 이 마동이를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매일 밤에 마동이를 갖다가 만나고 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갖다 퍼뜨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 소문이 신라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공주는 그 백제의 그 마동이를 갖다가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만나러 다니는구나 소문이 퍼졌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선화 공주가 백제로 와서 이 마동이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말을 캐는 이 마동이하고 결혼하니까 뭐 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선화 공주가 내가 그래도 이런 거 가져왔는데 이게 금덩어리입니다. 이거 팔면은 집도 새로 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모든 거 다 장만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금덩어리 하나를 딱 보여주니까 그거 우리 뒷동산에 많은데 막힐 때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 뒷동산에 가보니까 그 금이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서 집안도 일으키고 나중에 왕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여기에는 약간 그 각색된 이야기가 있죠. 왕의 아들이 아닌데 막 캐던 사람이 갑자기 금이 있다고 왕이 될 수는 없겠죠. 사실 이 무왕도 왕의 후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바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소문이 퍼졌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좋은 소문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 좋은 소문도 있었는데, 나쁜 소문이 따라 붙었었는데, 또 어떤 그 소문이었었냐면은 그것은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의 그 관계,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족들의 그 관계가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숭앙을 받던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서는 집안 망신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바깥에다 내놓을 수 없는 문제아로 예수님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입장에서 30년 동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갖다가 가족들은 봐왔어요. 어떤 사람인지 30년 동안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3년을 갖다가 다 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0대 1의 시간인데 30년 동안 여태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 친족들이 무엇에 흔들렸냐면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미쳤나 보구나, 큰일 났네 하고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큰일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이 사탄이 역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키냐면 가진 방법을 가지고 다 미혹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오셔가지고 그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은 천국에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안 못 보는 사람 눈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앉아 있는 그 앉은 뱅이를 갖다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일만 하셨는데, 그런데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죠. 괜히 우리 가문 망신시킨다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소문의 출처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인데 성경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갈수록 구체화되고 그리고 더 커지죠. 그냥 단순히 미쳤다가 아니고요, 이거 미친 증상 맞는데 그런데 귀신 들려서 미친 거다. 귀신도 누구냐면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그 귀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집혀서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가족들이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너 집에 가야 된다, 왜요? 너 미쳤다는 얘기 내가 들었다, 얘기가 다 퍼졌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또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귀신을 내어쫓는데 귀신하고 같은 편이라고 한다면 집안끼리 싸우는 건데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여태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소문만 듣고 흥분했던 이야기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소문을 가라앉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죠. 뭐 그렇게 해서 소문은 절대 가라앉지 않죠. 예수님은 전공법을 선택하셨는데요, 그 소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귀신의 대왕의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으면은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도 역시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문들을 우리는 평생 경험하고 듣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마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에 관한 그 소문들도 이렇게 들릴 거예요. 또 여러분에 관한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나쁘게 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소문이 나냐, 그리고 어떤 소문을 듣고 싶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소문들과 상관없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려 하는 소문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소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었어요. 그런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던 그 소문들은 무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삶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하는 이런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 그 시험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죠. 아침하고 저녁에는 제법 쌀쌀해요. 낮에는 뜨겁죠. 환절기예요.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바뀌는 시기예요. 간절기라고도 불러요. 사이죠. 여러분에게도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간이 된 거예요. 또 공부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갈 길로 가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불경의 한 구절에 무수의 뿔처럼 무수의 풀처럼 홀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수라고 하는 코뿔소인데, 코뿔소에게 큰 뿔이 하나 있죠. 그 뿔이 앞을 향해서 항상 어디로 가든지 앞을 향해서 가듯이 앞을 향해서 자기 갈 길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과 그리고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뜻을 다시 깨달아 알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수많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소문 때문에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그 삶이 소문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비방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갔듯이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